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짐 엘리엇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콰도르 와우라니족을 갖다가 전도하려고 갔다가 순교한 사람. 우리가 짐 엘리엇 제가 영상도 있는데 영상은 오늘 있어서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 와우라니족이라는 족이 아주 사람하고는 아주 그냥 문명을 전혀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민족. 그런 부족인데요. 외부인이 들어오면은 그냥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호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그 와우라니 부족에게 가기 전에 이미 거기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 와우라니 부족에게 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대요. 극구.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거기 가서 멀쩡하게 나온 사람이 없다고. 극구 다 말렸다라는 거예요. 아내도 말렸고 가족들도 말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이요 뭐라고 말을 하고 들어갔냐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도 복음을 드려야 된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친구 4명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와우라니 부족에 의해서 그 4명이 잔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세였어요. 아직 뭐 한참 나이 아니겠습니까? 20대 후반. 시작도 안 한 나이인데 함께 간 그 선교사님들 친구들까지 총 5명이 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창으로 찌를 때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 창을 몸으로 받아서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본국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젊은 인생 안 됐네. 참 안 됐다. 젊은 인생인데. 너무 무모했다. 그리고 선교국에서는요. 선교가 실패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죽었는데 그 실패했나요? 실패한 선교고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여러분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찌른 그 부족의 족장이 훗날 복음을 받아들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와우라니 부족도 주일 되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곳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엘리엇이 뿌린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고 지금도 구원받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선교가 실패한 것 같고 너무나도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억울한 죽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고난과 죽음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죽는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ot과 같이 고난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니까 편애했겠죠. 더 사랑을 많이 줬겠죠. 그러니 어때요? 형들에게 크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크게 시기를 받고 형들에게 크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 상상이에요. 으슥한 데 데리고 가서 쥐어 박히지 않았겠어요? 형들한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형들이요,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상인들에게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어때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가족들과는 생이별하게 되었고 가본 적도 없는 타국 이집트라는 나라까지 포로로서 노예로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참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과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투옥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요, 언제 이제 석방될지도 모르니까 사람들 눈에 이제 잊혀져 갔겠죠. 기억에서는. 그런데 또 그곳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의 석을 해줬는데 이 사람도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또 다른 배신이었겠죠.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그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17살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요. 17살이면 아직 우리 눈에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사랑받는 한 집의 막내 아들을 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었으니 이런 인생을 우리는 형극의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극의 길.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아마 줘버렸을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목숨을 줘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렸던 그 형들을 두고 저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훗날의 고백이긴 하지만 나중에 요셉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고 나에게 아주 몹쓸 짓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셨다. 그래서 나를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가뭄을 잘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저주하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시기받고 미움받아 평생을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아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감옥에 투옥된 이 모든 시간들이 형극의 길을 걸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악한 일을 당하고 모진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은 그것을 좋은 일로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가뭄을 준비하게 하셨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어 형들이 밀어넣었던 그 구덩이를 지나갈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은 그 구덩이를 보면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아, 저기 내가 빠졌던 구덩이. 그러나 요셉은 그 구덩이 앞으로 달려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의 상징인 그 구덩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도 이런 요셉과 비슷한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고난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요, 고난을. 우리는 행복하고 싶지 고난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병이라는 거는요, 이게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가 아프고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고난입니다. 뭉게 뜬구름이 아니에요. 당장 내가 몸이 아프다고요. 당장 열이 난다고요. 당장 통증이 있으니까 이 병이라는 고난은요, 우리 이 현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절망감을 줘요. 여러분들 아파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에겐 고난이거든요. 고난입니다. 상처라는, 관계의 상처라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단란한 가정 안에도 또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도 가정 안에서 형들에게 버림받았듯이 믿었던 가정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이웃 사촌들 뿐만 아니라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그래서 상처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에겐 고난인 거죠. 원래 우리는요, 늘 사랑받고 싶고 늘 이해받고 싶고 늘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되기를 원하지만 이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저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옷간에 돈 없으면요, 어때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것도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가족을 부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 자존감도 흔들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이 배신이라는 고난도 있어요. 배신이란 건 뭐예요? 원수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아, 믿을 거 못 되네. 야,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고난이에요. 이 배신감으로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누구를 봐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 뭐 말을 해도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 그게 신뢰감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은둔하게 혼자서만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늘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이 중에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그런데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50장이 나오는 요셉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잘 해석하라.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요. 다시 합시다.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자. 여러분, 고난을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 그냥 우연히 만난 고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고난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투옥되어서 죄수가 되었을 때 아,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 버림받았다. 형들에게 배신당했네. 내 인생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로 요셉의 인생은 그러면 끝났을 겁니다. 왜요?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한번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닉 부이치치. 예.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다리도 없고 팔도 없었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얼마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깊은 절망감에다가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때 이런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몰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몇 번을 시도했는데 팔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팔이 없어서. 그러던 어느 날 두고두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나. 원망된 인생을 살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 먹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사지가 없는 인생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결혼도 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해서 자식이 4명이나 있어요. 오히려 장애를 가진 자들을 향해 큰 울림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간에는 이 사람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잘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똑같은 현실이라도 여러분 똑같은 현실이라도 이것을 내가 실패로 생각하고 저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한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절망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지만 똑같은 현실이 아니라 이런 인생을 살아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다면은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정말로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아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는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제까지 그냥 맹숙맹숙 형식적인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깊은 관계를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고난 때문에 어때요? 더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든 관계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무엇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석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잘 해석하자. 어떻게 하는 게 잘 해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냥 싹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지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설령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이 실패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그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잘 해석하자. 어떻게 해석해요? 고난을 만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돌파하리라. 이것이 고난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잘 해석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요, 똑같은 상황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함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욥과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신을 구덩이에 팔아넘기고 죄수가 되게 했던 그 장본인들, 그 주인공들인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이 뭐예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앞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언어폭력이라고 아시죠? 말로써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말로써. 그때는요 아주 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내가 두고 봐. 아주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진짜. 내가 지금 목사니까 참지 말이야. 당신들 가만히 안 두겠어. 아주 복수심에 이를 갈았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계시던 그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때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이걸 잘 바라봅시다. 힘든 거는 잘 알겠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땐 제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3년 동안 개척하고 우리 교회 3년 됐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런 고난이 없고 말로써 어떤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지금 제가 사역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맷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맷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척 나가는 저희 부부를 향해 그런 맷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더라고요. 지금은 그분들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왜요? 당신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어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그릇이었구나, 도구였구나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아우님 용서해달라고 할 때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우리가 오히려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줬던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참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저는 인내를 배웠다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강씨거든요. 한 고집 하거든요. 바로 그냥 쏘아붙이고 당신 뭐냐고 따지고 했을 저 성격인데 인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참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배웠습니다.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내가 더 절실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 시간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고난이라는 도구로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또 한 가지, 고난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옥합을 깨뜨릴 때 기적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해낼 때 기적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면 도저히 안 돼. 용서까지는 내가 오케이, 어떻게든 해보겠어. 뭐 위로하라고? 그거는 절대 안 돼. 그런데 그 경계선을 내가 한 발 딱 뛰어넘잖아요. 그렇게 옥합을 딱 깨뜨리잖아요. 옥합은 뭐예요?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내가 품고 있는 거. 그걸 딱 깨뜨리면 그때 진짜 기적을 보게 돼요.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을 용서까지도, 물론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얘기지만 위로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복수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내가 저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형들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몹쓸 짓을 한 그 형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위로를 할 때, 옥합을 깨뜨릴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잘 해석하자.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자.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고난을 잘 해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여러분 해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